예, 오늘 우리 부활절이죠. 예,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 인사를 해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해피 이스터 인사할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예,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에스크 끝나고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무대 이거 밤새서 디자인 다 하고 세팅하고 또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또 DFC 또 프로그 다들 열심히 수고했는데 우리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 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오늘은 어떻게 읽냐면 3절은 남자가 4절은 여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남자들 여자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다 같이 남자 여자 이어집니다. 남자들 시작.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냥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친구, 이런 친구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별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 헷갈리는 이런 좀 일들이 있습니다. 2년 전이죠. 군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하고 어떤 중학교 여학생이 둘이 성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학생네 아빠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여자아이가 거짓말을 칩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아빠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빡쳐가지고 칼을 들고 이 남자 있는 데를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그 아저씨가 교회 집사님이었다면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이맘때 김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학생들 몇 명이서 무인텔에 모여서 여자 하나를 불러내서 집단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개 쓰레기 같은 놈들이죠. 만약에 혹시 그 가담한 남자 아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내 뒷자리에 앉은 아이가 교회 부회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학교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얘가 여자아이를 이 성폭행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강간 미수로 인해서 조사받기 위해서 경찰에 끌려갔던 거예요. 교회 부회장인데 이 친구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이 3절을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음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포르노 그라피, 그 다음에 우리 야동, 음란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어떤 죄악들, 성적인 어떤 타락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무척 문란했던 도시예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근친상간 중학생들 아나요? 들어봤나요? 한 식구들 안에서 이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성적인 죄악들이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근친상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사창가, 창녀촌 그런 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 육체적인 욕망을 채웠습니다. 군산에도 창녀촌이 있습니까? 영동에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본 적 있는 사람? 최희성 어디 갔죠? 거기 갔습니까? 안 보여서. 네. 목사님 고등학교는 시내 한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야자가 끝나고 집에 딱 갈 때가 되게 되면 어떤 길목을 통과해야 됐냐면 사창가가 있는 창녀초중이 있는 이 골목을 통과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가방을 넣고 그러면 아줌마들이 옆에 와서 학생 피곤하지? 학생 힘들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나 힘들었거든 정말 그때. 나 정말 피곤했거든.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인도하는 그 방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줌마가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도망쳐 나갔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창가, 창녀촌 이런 데 가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라는 말인데 더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학생들 더러움을 잘 알 것입니다. 목요일 날 풋살하고는 샤워를 안 해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몸이 땀으로 쪄들어 있습니다. 샤워를 안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목사님이 그 차를 타잖아요. 이 땀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는데 뭐 차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와, 아직까지도 뭐 한 2년 전에 그 땀 냄새가 배어 있을 만큼 이렇게 가끔 어떤 엄마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씻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데만 씻는데요. 온몸을 절대 씻지 않고 보이는 데만 교회 갈 때 한번 예배 시간에 털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더러움은 그런 더러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더러움이 아니고 성적인 더러움입니다. 우리 여학생들 지금 여러분 앞뒤로 옆으로 남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남학생이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뭘 했냐면 야동을 보고 왔어요. 야동을 보고 있는 모습을 너희가 직접 목격했어. 그 남학생 얼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러운 새끼, 냄새난 새끼.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탐욕이라는 단어인데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더 필요합니다. 더 저희 있어야 됩니다. 이런 탐심에서 시작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절제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당시에 결혼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적인 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자꾸 창녀촌에 가요. 갔더니 이쁜이가 있어. 이쁜이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맨날 집에 안 가고 맨날 창녀촌에 가서 막 걔랑만 놀아요. 또 집에 갔더니 엄마들이 있는데 길 가다 보니까 곰이 뺨치는 남자가 있네. 그 남자를 또 꼬셔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성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탐욕, 탐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이러한 욕망은 이 당시 가장 인기 많았던 장소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안에서 이런 성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3월달, 4월달이 되게 되면 이 축제가 있었어요. 이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모여서 계속 며칠 동안 술을 마시는 거야. 마셔라 계속 마시는 거야. 마시고 또 여기서 성적인 죄가 벌써 핵심은 뭐냐면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죽여요. 정말 죽입니다. 엄청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쁜 애들이 질비해요. 이런 애들이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학교 간다, 아데미 간다, 아데미 가는 거예요. 가면 뭐 그냥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나도 많거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목사님 군대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이 군종 장교라고 하는데 군대 가면 목사님 그다음에 뭐 신부님 뭐 스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군대인데도. 그런데 이제 이게 티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모이는 종파에 더 많은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어떠한 전략을 썼냐면
이제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혹시 너희들 비디오라고 알아? 비디오? 그 테이프를 넣으면 이렇게 영화 같은 게 나오고 하는 게 있어요. 비디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빨간 비디오라는 게 있어요. 빨간 비디오. 이게 뭐냐면 비디오가 빨간색이 아니고 딱 틀면 야동 같은 것이 막 나옵니다. 빨간색 옷 입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옆에 절에 가면요. 딱 절에 가면 나만이 땅 다 끝났습니다. 2부 순서가 있어요. 빨간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에서.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강원도 이런 데는 여자가 없어요. 할머니만 지나다녀 이빨은 부리고 그래요. 아니 군인들이 미쳤어요. 네. 그랬는데 이걸 막 야동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절로 모인다 안 모인다? 절이 엄청나게 붕했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막 절에 막 역사가. 아데미가 그런 거예요. 음란 성적인 것이 판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와서 거기서 성적인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습이 에베소에 가득하였습니다. 보통 외설적이고 자극적이고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행동에서만 그칠까요? 아닙니다. 말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말투.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언어를 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누추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외설이나 음란의 말입니다. 우리 남학생들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이런 음란의 표현들, 단어들, 외설적인 말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말들 많이 쓸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말, 직역하면 바보 같은 소리인데 이것은 성에 던지는 말장난입니다. 성적인 말장난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말은 희롱의 말인데 이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희롱하는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남자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우리 뭐 제일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매점 타임에 매점에 가면 제일 중에 애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남자애들이 여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한대요. 강신원 요즘도 그럽니까? 최희성 요즘도 그렇습니까?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해가지고 변태들이 가득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고는 중앙중 아이들이 하교하는 그 타임이 되게 되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요. 나시윤이 이쁘나 하면서 임토훈, 양우경 막 이렇게 여학생들이 이게 무슨 이런 개 이런 것들이 다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집에를 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가 있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최희성 괜찮아요. 그냥 떳떳하게 고백하세요. 저는 황준을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네. 황준이 이쁩니다. 괜찮습니다. 양우경 괜찮아요. 떳떳하게 고백하세요. 목사님 저는 양하은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근친은 아닙니다. 이거 외설적인 농담, 더러운 음란의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단호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 무서운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참 무서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음란한 인간들,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인간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행동이 개쓰레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주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이런 인간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가짜들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못 받는다. 천국 못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민,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나는 어떨까? 목사님 저 지난주에 야동을 봤습니다. 저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와 그랬어 지금. 손 들고 있어요. 네. 목사님 저 지나가는 여자 볼 때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야한 생각이 막 넘칩니다. 저 끝장입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저 정말 쓰레기 같아요. 개쓰레기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질문 3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맨날 욕하고 다니고 모든 말이 다 욕입니다. 다 욕을 살아요. 입에 욕이 붙어 있습니다. 뭐 맨날 욕만 해요. 예를 들자면 존나 씨발 개새끼 미친놈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의심해 봐야 된다. 저 하나님 잘 믿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못 믿어요. 맨날 입에서 욕이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욕이 나왔는데 욕이 나오는 순간에 안 나와요. 이런 개구리. 이런 시리아 난민. 이런 미세먼지가 다 있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급식에 간만에 치킨이 나왔습니다. 치킨이 자주 나오나요? 가끔 나오나요? 자주 나오나요? 그러면 탕수육 자주 나옵니까? 그러면 스테이크가 나왔다고 합시다. 스테이크 잘 안 나오죠. 한우 스테이크 나왔어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스테이크 몇 년 만에 먹어봅니까? 하나님의 한량은 은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다 끝났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먹어버렸습니다. 완전 빡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방을 친구가 다 빼앗아가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 고칼로리가 친구에게 임하여서 친구는 돼지가 되고 저는 날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죠.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을 잘 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망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찾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이정원 쌤이 이렇게 수시를 보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날 이렇게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 3번으로 떨어졌어요. 후보 3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덕분에 후보라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후보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입속에서 계속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게 바른 행동일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지금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면 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여학생들이 많이 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스킨십 어디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상당히 스킨십이 고팠는지 궁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킨십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황주윤, 스킨십 어디까지가 좋았었나요? 아니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이런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답변하기 참 어려운 이런 어떤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손을 잡아도 상당히 좀 마음속에 이상한 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양심의 거리낌, 무엇인가 수치감, 창피함, 이게 들게 되면 죄와 결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랑 뽀뽀하는데 이상해요. 입술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침이었어요. 더러운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 힘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삶의 중심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 돼야 돼, 이번 시험 잘 봐야 돼, 이겨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점수 올라가야 돼, 등급 올라가야 돼, 자꾸 나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죄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음란함, 왜 누추함, 더러운 말 이런 것이 죄냐면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나를 생각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참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참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확인의 길이 있어요. 이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착함입니다. 착함. 우리 교회에서 누가 착합니까? 이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배려하는, 항상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착함이에요. 착한이 누가 있어요? 교회에 착한이. 목사님 올 때 우리 협진쌤 다리 한쪽이 없는데도 막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10년에 에스크 때 병원 무단 탈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막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막 밤새서 일하고 있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착한 거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거, 착함.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순수함, 정직함. 여러분 삶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열매가 있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진짜 가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 세속의 문화, 섹시한 문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리가 날씬해야 됩니다. 치마가 짧아야 됩니다. 노출이 있어야 돼요. 이제 금방 여름이 될 텐데 아주 또 이 뭐 다이어트 하면서 이 노출의 계절, 이 모든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섹시합니다. 걸그룹이 새로 등장했는데 치마가 뭐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막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롱치마, 영광여고 교복 입고 막 걸그룹이 막 춤을 춰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와, 애들 얼굴이 다들 막 목사님 얼굴 2배 크게 해요. 이름 뭐 큰 얼굴 뭐 여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게 세속의 문화입니다. 섹시한 거, 성적인 매력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우린 특별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다. 그런데 왜 가짜처럼 그렇게 섞여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왜 어둠을 좋아하느냐? 이제는 새롭게 살자. 그렇게 살지 말자. 변화되자.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너희들 가짜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 진짜처럼 살자. 진짜답게 살자. 일어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하려고. 마귀가 틈을 타는데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지게 하는데 넘어간다니까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같이 있지 말고 가짜들 팀에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회복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흔들렸던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진짜인데 가짜처럼 행동합니까? 왜 가짜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는 누구든지 진짜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진짜처럼 살기로 합니다. 나는 진짜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의 믿음을 주어서 이런 친구 잘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네. 가짜들은 앉아있어요. 가짜들은 앉아있어요. 나는 진짜입니다. 진짜처럼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의 이 믿음을 주어서 이런 친구들 가운데 저 정말 진짜로 살기로 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진짜로
이 모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변화들 하나님 진짜인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로 한 친구는 누구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고백합시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 자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진짜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때 친구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음이 없는 친구들, 가짜인 친구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의 아침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누군가 해보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해보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너무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짜들 안에 가짜들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짜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가짜들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둠 가운데 이제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진짜의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짜로 살 수 있도록, 참된 열매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이들에게 기도합니다. 아이 너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때가 있고 우리가 죄악된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모든 학생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의 축복이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 감사연금 1,000번째 다양하게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렇게 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